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처럼 아마 날씨가 추운 겨울 날씨였는데요. 어린아이가 강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다리에 몰려와서 구경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어쩌나 저러다가 죽겠네. 누가 좀 들어가서 구해주세요. 발을 다리에서 구경하면서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누가 물속에 들어가겠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누가 좀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해주세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추운 겨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군인 아저씨가 다리 위에서 용감하게 강물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타보트가 와서 그 군인과 어린아이를 모타보트가 배 위로 건져 올렸죠. 안전하게 구출됐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하루를 지는 거죠. 역시 군인은 다르다. 용감하다. 박수를 치며 막 칭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타까운 말이 뛰어내릴 생각 없는데 군인이 뛰어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트에서 내리는 군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추운 날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갖고 뛰어내릴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질문을 합니다. 그때 군인이 말합니다. 다리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물에 빠졌다 하길래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밀어버렸어요. 뛰어든 게 아니라 누가 날 자기를 뒤에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밀어버려서 엉겹게 뛰어내리게 됐고 그 어린아이를 건지게 된 거죠. 저는 믿음의 세계가요, 저는 신앙의 세계가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내가 뛰어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앙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내가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신앙의 세계로 뛰어든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나를 밀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세계로. 누가 밀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서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근데 누가 뒤에서 나를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내가 되어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고 귀한 부흥을 주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나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고요, 지식이 있어서 맡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맡기셨어요.
자격이 없고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우리 주님이 다 그걸 알아요. 내가 지식이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너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걸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맡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맡겨진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 능력 보지 않습니다. 경험 보지 않습니다. 지식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봐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일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그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 돼요.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서.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마음을 가져라. 같은 사랑은 하나의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여 하나의 뜻을 가져라.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마음도 사랑도 뜻도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 되어 일하자.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가 가정에서든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오손도손 잘 살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권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아내는 남쪽을 바라보고 남편은 북쪽을 바라봐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요 살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가정도 지옥이고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교회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 돼 하나. 하나 돼야. 오늘 보는 게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죠. 사랑도 하나는. 여러분 사랑 어떤 사람은 남편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아내는 이미 식어버렸어. 이 밖에 지금 세상처럼 지금 얼음장이 되어버려서 사랑도 여러분 같아야 하는데 한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식어버렸어요. 그럼 하나 안 되는 거죠. 사랑도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하나 되었어.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4절이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공명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은 어떤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는 이유. 2절 3절은 하나 되는 방법, 하나 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3절 4절은 하나 되는 비결, 하나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1절부터 4절까지의 주 동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을, 아니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사도이거든요. 나이가 지금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많이 먹은 이 노사도가 빌립보 교회, 이제 갓 태어난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노사도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노사도가 빌립보 어린 교회에게 이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렇게 부탁하는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노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감옥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파요. 정말 감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감옥의 고통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뼈 마디마디가 쑤십니다. 뼈 마디마디가 저는 아픔과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무슨 서신이라고 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어요. 물에 몇 번 나와야 기쁨 단어가 16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뼈 마디마디가 여러분 아프잖아요. 뼈 마디마디가 여러분 쑤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뭔가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뭔가가 다툼이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감옥의 큰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하나 되는 모든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그런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이 갈등이 있었느냐, 싸움이 있었냐 볼까요? 빌립보 4장입니다. 4장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빌립보 교회 두 사람이 아마 지도자였던 모양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님 속되지 않았겠는가. 아마 김영철 장로 어떻게 있어요? 아까 지도하셨죠. 김명철 장로님 잠깐 안 보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김명철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민 장로님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부모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부모는 좀 지혜로워야 돼요. 자녀들끼리 갈등이 안 생기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특히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도 다 다르잖아요. 부모를 대하는 자식이 다 달라거든요. 효도하는 자식도 있고 효도 좀 덜한 자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대하면 똑같이 대해야 돼요. 나를 잘한다고 조금 더 하고 못하면 못하는, 그냥 표현은 똑같이 하세요. 마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냐 하면은 부모 마음이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 고민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너희 모습에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내가 아프다.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 나에게 기쁨을 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하나 된 교회가 좀 드물어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싸움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 두 장로님 훌륭해서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두 장로님이 저를 잘 이게 붙들어 주시고 저를 잘 도와주시니까 교회가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요, 하나 되는 성도를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1800년대 미국 사람인데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가죠. 문학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아마 농담이겠죠. 이런 실험 어떻게 해보겠어요? 한 우리 안에 개하고 고양이를 둬보니까 이 개와 고양이가 처음에 막 아웅다웅 싸움을 하더래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실험을 해봤는데 말과 소와 염소, 양들을, 짐승들을 한 우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험해봤어요. 일정 지나면은 서로 이렇게 자기 어떤 영역 다툼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좋게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잘 지내더라고요. 사이 지내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실험을 해봤다 합니다. 한 공간 안에 천주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을 한 공간 안에 둬보니까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 죽을 때까지. 언제 싸움이 끝나느냐? 죽은 다음 싸움이 끝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유난히 인간관계가 서툴다는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서툴어요. 신앙은 좋은데 인간관계가 서툴러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인간관계가 서툴러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툴러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서툴러요. 그러잖아요. 주변에 많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는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서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서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두고 한 이야기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좀 그렇게 인간관계가 서투른 거예요. 이거. 하나 되지를 못한, 하나 되지를 못한. 저는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인간관계가 서투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모님 가정이라고 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권사님 가정이라고 얘기는 아니더라. 목사 가정이라고 얘기는 아니더라. 맨날 싸워. 왜 그렇게 싸우는지. 왜냐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서 그래요. 못 맺어서 그래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 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 되는 비결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하나 되는 비결 방법은 무엇인가? 따라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 가까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해요. 여러분, 왜
다툼, 허영이라는 말은 어떤 헛된 어떤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헛된 영광. 다툼이나 허영은 항상 어디서 생겨나? 나 중심적일 때 항상 다툼, 허영이 생기는 거고, 자기를 높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왜 다툰가요? 다툼은 이유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다. 나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허세를 부린가요? 허영이라는 말은 허세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왜 허세를 부린가요? 왜 다른 사람 앞에 거들먹거립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글 속에서 본 것 같던데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라 그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마음에 좀 공감이 왔어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교만은 다른 사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사람, 낮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남을 존중하지 않아요. 남을 존중하는. 교만한 사람은 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없인 여겨요. 함부로 해요, 여러분. 왜 부부가 싸운가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함부로 해요, 함부로. 그런데 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한번 대해보세요. 자녀들 대할 때. 정말 소중하게 대해보세요. 정말 귀하게 한번 대해보세요.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요.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대해보세요. 반응이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져요. 존중이 여기는데 여러분 말이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행복은 말이 있다고. 말이. 따라합시다. 행복은 말에 있다.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나오는 거. 행복은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말도 존중히 여기는 말이 나오고요. 소중히 여기는 말이 나오고요. 귀하게 여기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하는 거. 우리가 왜 남을 존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죠.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나를 존중해야 하는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 나를 소중히 여기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죠. 왜 나를 소중히?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소중히 여기고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나를 그냥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남도 함부로 해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자존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거거든요. 왜 우리가 나를 존중히 여겨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죽음의 자리까지 여러분 보내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보냈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나를 귀하게 했으면.
우리 주님 생각해보세요. 나를 얼마나 소중히 했으면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십자가에 여러분 매달리겠어요.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당신의 생명을 바쳤겠냐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한 귀한 존재냐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줄 만큼 나는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해서 남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목숨을 바칠 만큼 귀한 존재예요. 한번 옆 사람 옆에 한번 봤어요. 옆에 한번. 귀한 존재로 보이신가요? 네. 아멘? 아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보면 안 돼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80대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미운 놈이나 잘난 놈이나 80대면 다 그 얼굴이고요. 지식도 똑같아요. 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요. 깜박해버리고요. 핸드폰도 나쁜 줄도 모르고요. 다 거기에요. 거기서. 뽐내봐야 나 더 배웠다 뽐내봐야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 형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도 그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존중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남편 얼마나 존중했어요. 아내 얼마나 존중했어요. 그러잖아요. 퍼스트 레이드를 해가지고 차 문 가서 뛰어가서 문 열어주고 먼저 숟가락 이렇게 내주고 먼저 먹으라 했었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잖아요. 다 시켜. 물도 와라, 담배 사와라, 술 사와라. 여러분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잖아요. 왜 결혼하고 나니까 변했어?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해. 자기는 가만히 앉아고 담배 갖고 와, 술 가져와, 술 사와, 물도 와, 밥 차려 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하기 싫으면 내 아내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설거지가 제일 싫거든요. 제가 부지런히 설거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부 못한 자녀가 있으면 교만한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겠어요? 야 이놈아, 네 얼마 닮아서 그렇게 너는 머리가 안 좋냐? 또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 아들이 어떤 행동에 좀 거칩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남편을 무시하는. 야 이놈아, 네 애비 닮아갖고 너 행동이 그 모습이 그 모양이냐? 그러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빗대어서 자녀를 구박합니다. 또 아내는 또 남편을 빗대서 구박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빗대서 구박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한테 나쁜 DNA만 다 물려줘가지고 나만 야단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은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제가 늘 그럽니다. 여러분
지식의 뒤에 있는요, 거의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부모 유전이에요. 공부 못한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공부 못한다고 별로 우리 아들만 잡았지 딸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얘가 저보다 잘했거든요. 저 알잖아요. 저는 뭐 상위권은 아니어도 거의 중상은 했으니까 저보다 잘했으니까. 야, 공부 못하면 내 탓해야지. 왜 다시 탓하냐고요. 다시 탓하냐고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도 이렇게 바뀌어져요. 야, 너는 엄마 닮아서 이렇게 성품이 좋냐? 야, 너는 어떻게 아버지 닮아서 너는 이렇게 머리가 영리하냐? 칭찬해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가족방에, 가족톡에다 올렸어요. 우리 언유가 뭐 예쁘다고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자기 두 아들 뭐 자랑 올렸어요. 뭐 멋있는 두 아들 이렇게 딱 올렸더라고요. 내가 뭐라 했겠어요? 야,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예쁘고 잘났다 그랬어요. 결국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잖아요. 할아버지 자랑. 야, 칭찬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정에서도 불화가 나는 거고 교회에서도 불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저나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존중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집사님들 저를 소중히 존중히 여기면 싸움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교만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분열이 생긴다면 저는 90% 이상의 목사 책임이라고 제가 교만해서 교회가 화평한다고 그러면 장로님들 책임이에요. 장로님들이 정말 좋으셔서 그래요. 하나 되기는 비기는 뭐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 하나 되는 비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사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러잖아요. 개인주의잖아요. 내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자. 나한테만 집중하는 세상이 점점 여러분 개인주의 돼서 개인주의. 그러니까 세상이 좀 더 삭막해지는 거죠.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이 굶어 죽어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지, 가슴이 아픈지, 뭐 때문에 우는지, 뭐 때문에 가슴 아프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에만 관심 갖고 갈등하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전도할 대상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전도할 대상이구나. 저 사람 나 전도해야겠구나. 전도할 대상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돌아봐야 돼요. 처음 나온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처음 나온 사람이 옆자리에 있으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관심을 갖게.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근데 옆에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처음 나왔어. 그냥 인사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그러면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온 거 싫어하나? 내가 잘못 왔나? 못 올 때로 왔나?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옆 사람이 처음 왔으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여러분 여기 처음 온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우린 나이가 들면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나이가 들면 안 웃으면 화난 사람처럼 그래요. 60 이상 되면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화났나? 뭔가 불편하나? 우리는 웃어야 돼.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웃으면서 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근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화난 사람 같아. 나기 목사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화난 사람 같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웃으려고 많이 해요. 웃으려고. 왜냐하면 나이를 들면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들을 보니까 웃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근데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늘 화를 잘 내고 늘 평소에 잘 웃질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화난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돌아와요. 한 예화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구점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그날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가구점 가게에 어떤 할머니가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추운데. 근데 안에서 보니까 할머니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안 됐잖아요. 좀 짠하잖아요. 할머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날씨도 춥고 비가 오는데 가구점 안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구 살려고 온 게 아니고요. 비가 와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구점 주인이 뭐냐면은 가구 사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날씨가 춥고 비가 오니까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가 비가 그치면 가세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를 정중하게 가게 안으로 모셨어요. 따뜻한 차도 모시고 이렇게 드리고 대접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갔어요. 일주일 후에 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미국의 강철 왕이었던 카네기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어요. 예, 회장실 사무실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철왕 카네기 사무실에서 왔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거부가 편지 올리고 있다 자기한테.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혹시 잘못 보낸 것 같아서 내가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카네기 회장님이 당신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카네기 그 회장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카네기 그 회장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네기가 말을 이어갑니다. 일주일 전 당신 가게 왔다 갔다 한 할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에게 친절을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에 가구가 필요한 모든 가구는 당신이 납품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룹에 필요한 가구들이 1년에 얼마나 많은 가구가 필요하겠어요. 모든 가구, 우리 그룹에 필요한 모든 가구는 다 당신이 다 납품해 주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부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친절을 이렇게 베푸니까 이 작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어떤 은혜를 줬어요? 천사를 대접한 거 아니에요. 천사를 대접. 하나 되는 마음은 뭐냐면은 돌아보는 마음. 특별히 어려운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눈물로 세월을 지새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도 마찬가지. 형제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부모도 돌아보고, 형제도 돌아보고, 자녀도 돌아보고, 성도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봐야. 친구도 좀 돌아보고.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별일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살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하나님을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존중이 여기는 마음. 이게 가장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베이스,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예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안 돼요, 여러분. 어디든지 부모와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동료들과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느 관계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존중이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감옥의 고통은 기쁨 가운데 이길 수 있었지만 이 목마디가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것은 이길 수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